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죄인을 구속시켜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주일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절제를 배우고 세상이 주는 잠시의 기쁨에 포로가 되지 않으며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을 회피하지 아니하며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는 성도가 되길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번 시편 16편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송영 1장입니다. 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 구약 824면에 있습니다. 구약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 교독을 읽도록 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임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또한 비대면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과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에 해당되는 말씀을 통해 체험신앙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라고 하는 몇 가지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더불어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복된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리켜 우리는 가장 복된 신앙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 가장 복된 신앙은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들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까? 첫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 이유만 됩니다.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나를 늘상 우리는 비교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비교하면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은 늘 존재하기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나답게 사는 겁니다. 우리 자녀는 우리 자녀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오히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확률이 커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복된 신앙을 가리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라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들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까? 열등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피하고 자기 가능성을 외면하면 범사에 감사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셋째, 가장 커다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복된 신앙이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부족 때문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늘상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늘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일관된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할 텐데, 그래서 가장 복된 신앙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는 욥기 1장 21절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멋진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여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가져가실 때에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늘상 붙잡으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처럼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하여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다른 실생활의 무수한 은혜를 뒤따르게 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구원의 은혜 자체가 다른 모든 은혜를 압도할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이 커다란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가리켜 어떤 은혜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구원의 은혜,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회복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염려와 두려움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숨을 못 쉴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영원의 구원의 기쁨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두려움도 염려도 잠식시키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멋진 행진 되길 원합니다. 그처럼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 우리는 감사를 체질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되 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히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저절로 나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문제 초기부터 압도적인 믿음을 우리는 사단 마귀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언어로 감사를 체질화시킬 수만 있다면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 어렵지도 않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문제도 우리는 쉽게 극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은혜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넷째,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 은혜를 체험했던 기억,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오히려 쉽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체험도 없이 이론만 탁월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겼지만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나중에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두 분 사이에 가장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어떤 차이일까? 다윗의 신앙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체험 신앙이었고, 솔로몬의 신앙은 교육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이론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 절대로 이론 신앙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할까? 이론 신앙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맛보함을 알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체험 신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와 역사와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힘듦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믿음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저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체험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체험해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어떤 신앙을 유지해야 할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제가 곧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이나 연속해서 반복해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데 항상 송축하고 항상 찬양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감사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데 항상 송축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것이 우리네 인생 속에 아름다운 놀라운 축복으로 나타나 우리네 삶은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고 함께 더불어 움직여 나갈 수 있는 멋진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다윗의 멋진 고백이 있습니다. 먼저 송축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영어에서는 축복이나 송축을 상대방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표현하는 것으로
그런 단어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어를 중시하는 한국어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래로 사람을 향해 복을 빌어주거나 내려주는 것을 축복이라 표현하고, 사람이 위로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을 가리켜 송축이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송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강력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높이는 겁니다. 무엇을?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임을, 나는 다른 것 없이는 살아갈 수 있으나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임을 높이고 선포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 송축이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찬양, 프레이즈,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간절하게 사모하며 높이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또한 찬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더 중요한 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송축과 찬양 앞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반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텐데,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항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송축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상황과 어려운 심정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환경이 나에게 임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높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찬양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편의 표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 이렇게 표제가 붙어져 있는데, 어느 날 사울로부터 쫓기던 다윗이 블레셋의 5개 성읍 가운데 하나였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하게 됩니다. 아기스가 본문에서 아비멜렉이라 이렇게 표현된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당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명칭이 왕을 나타내는 보통 명사로 종종 쓰였기 때문입니다. 애굽 왕을 우리는 바로라고 이렇게 호칭했던 거와 같은 원리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가드라고 하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간파하고, 자신이 용사처럼 행동하면 아기스의 경계로 죽을 것이 두려워 침을 흘리며 미친 척 미친 채하여 아기스의 수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바라본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처럼 비참하게 낮아진 순간에도 다윗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바라다보며 사람 위주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위주의 삶을 살아갔으며, 그는 사람을 바라다보기 전에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구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송축하기만 하면 다윗을 칭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실까? 내가 너에게 많은 물질을 줄게, 이런 축복을 뛰어넘어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너는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너를 지켜볼 거야, 나는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쟁쟁하게 들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무언가 커다란 위로를 받아야 할 텐데, 세상적인 위로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위로의 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과 목표를 다시금 제공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끊임없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뚜렷한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나의 신체적인 약점도 그리고 나의 외적인 부족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채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축복이 도대체 어떤 축복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는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길 원합니다. 그처럼 비참하게 낮아진 순간에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겠노라 그는 고백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힘들 때도 찬양하는 전천후 감사신앙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이처럼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도 우리의 삶 속에 차고도 넘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상 명심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삼가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일까? 그 말은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상쾌했던 마음이 피곤해지고 기뻤던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힘써서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피곤했던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그리고 우울했던 마음이 기뻐집니다. 결국 격려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자랑입니다. 우리는 나의 자랑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 자랑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았지만 자랑하면 남도 피곤해지지만 자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나도 피곤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을 원한다면 자기 자랑은 그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랑은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꿈과 희망과 믿음을 격려하려고 우리가 복받은 이야기나 승리한 이야기나 성공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때도 그 말이 자랑처럼 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최대한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유하고 강한 사람보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가 참 많으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잘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보다는 잘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믿음과 능력과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분명 잘나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거로 하여금 우리는 왜소함도 느끼지 마십시오. 외로움도 느끼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울함도 느끼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라고 하는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하여 분명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특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유일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나를 통하여 펼치실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기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상 명심하면서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그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나 하나님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펼쳐지게 해달라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자랑으로 들어가야 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깨닫게 되는데, 그러므로 기독교의 역사는 잘난 사람의 위대성을 드러낸 역사가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는 잘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성을 드러난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난 사람이 어디 있고 못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씨를 봤을 때, 겨자씨를 봤을 때 이 씨는 잘났다 못났다라고 구별할 수는 있지만 농부들은, 그러나 우리가 바라다 봤을 때 잘난 씨는 자기네들 사이에서는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바라다 봤을 때 잘난 씨는 뭐고 못난 씨는 뭡니까? 도대체 잘난 사람은 뭐가 잘난 거고 못난 사람은 뭐가 못난 겁니까?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겨자씨처럼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미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명심한다면, 중요한 건 나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닌 나를 드러내기 위한, 위대성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가 아니라 부족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성을 증거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기독교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을 통해 비범한 역사를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이유, 인간적인 자랑으로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지 않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했을 뿐만이 아니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자 3절에 보니 그는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가?
4절에 보니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이라 4절을 통하여 다윗은 멋진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쓸 때 가드왕 아기스의 손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한 사실을 염두에 두었을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있는데, 임하는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과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표현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멋진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5절에 보니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강체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기적적인 탈출 과정을 바라다보았던 목격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다보고 기뻐하면서 수치심을 극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묘사하면서 다윗은 자신이 공고할 때 눈물로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6절에 보니 자기 자신을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한다면 7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은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면 그날 하루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노동은 땅의 축복을 받게 하지만 기도는 하늘의 축복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 열심히 땀도 흘리면서 그 땀이 의미 있는 땀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로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체험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살길 원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구절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일까?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를 우리는 맛보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맛보아 아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고자 할 때 그 음식을 그냥 무작정 먹지 않습니다. 많은 반찬과 음식 가운데 먼저 맛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맛있는 것을 가능한 한 될 수 있는 대로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맛있는 것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것처럼 주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먼저 맛보아 알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러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피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의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속도원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성교회인들에게 우리 끊임없이 일러주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체험신앙을 갖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능력을 내가 먼저 맛보아 알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나누어 주자라고 하는 다윗의 멋진 고백이 우리네 고백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연이어서 10절에 보니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좋습니다.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이는 일은 있어도, 사실상 여러분 젊은 사자는 줄이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가뭄이 계속적으로 오면 젊은 사자라 할지라도 줄이지 않습니까?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이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경우도 분명 있는데,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축복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면 늘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풍성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뚜렷한 확신으로 살길 원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는 야베스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복을 주소서, 하나님 제 지역을 넓히시고 하나님 주의 손으로 저를 도우셔서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 하나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이 응답되도록 하셨듯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어느 날 한 대학 교수님이 교수 제2명에 탈락합니다. 살 길이 막막한 상태 속에서 그분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는 몸이 약했기 때문에 매일 뛰시면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직장도 허락해 주십시오. 한참을 달리니 신발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다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편한 신발을 구상하다가 자기가 직접 운동화를 만들고 특허를 냈습니다. 그 신발의 선풍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기업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뛰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뛰어야 하고 걸으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면서 걷는 삶을 살아야 하며,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닫고,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사단마귀 쉬지 않고 역사하니 우리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사단마귀 한 길로 왔다 7길로 사라지는 역사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활짝 열어주실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처럼 악한 사람도 자기 자녀에겐 좋은 걸 주고 싶은 게 이 사람의 마음일진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가장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가장 좋은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 성령 체험함으로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주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이었음을 우리는 곧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이 왜 가장 좋은 선물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여러분들도 모르는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을 끊임없이 이끌어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기도하면 최선의 때에 최선의 응답을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 특히 힘들 때마다 더욱 하나님께 피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 그 맛보아 아는 그 맛을 피하면 복을 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더불어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성도님들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체험신앙 유지하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날마다 영광만 돌리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게 하시며 하나님께 피하고 기도하게 하사 놀라운 응답 날마다 이끌어내게 하시고 그 응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드신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하게 하시고 정직하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섬기는 심령으로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막히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11조 예물을 드리는 것이 단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유를 봉헌하는 것이 되게 하옵시고 여러 가지 종목의 감사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삶 전체가 평온하며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교회에서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면 예배에 임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또 앞으로 실시간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20% 더 오셔도 되는데 잘 지켜주셨어요. 여러분들이 20%에 맞게 오늘 예배에 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별다른 거 없으면 다음 주까지 일단은 지금처럼 20%로 나가는 거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월 달부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뛰어넘어 대면 예배로 이렇게 만나 뵙는 그 아름다운 날이 오기를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수열 권사님 앞에 계신 분이 누구시죠? 마스크를 써서. 예. 지난주도 저기서 뵈신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오늘 시온이 하온이 우리 예배 끝나고 눈 수술한 거 시술한 거 목사님이 기도할게 잠깐 남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오늘 유아실에서도 우리 연우 서우 또 우리 하온이 시온이 이렇게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더불어 예배 드려 주셨습니다. 김명옥 권사님도 오늘 오셨어요? 김명옥 권사님 오시지는 않으셨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몇 가지 광고 더 드리기 전에 평택대학교 우리 총장님께서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문기 교수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우리 평택대학교 우리 평택의 총장님으로 우리 수고해 주시는 우리 교수님에게 총장님에게 우리 박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역사 신학자시죠. 우리 교수님 예배 마칠 때 축도 좀 부탁합니다. 총장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일날 10시 30분 그리고 주일 밤 7시 예배 그 자석수의 20% 이내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인 온라인 예배로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예배 생활에 더욱 집중해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합정의 성도님 중심에 주님이 기억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몇 분의 그 간증이 있었어요. 제가 한 달 전에 이불 속에서 나와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진짜 이불 속에서 나오신 분이 두 분 있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드리더라도 여러분 가능한 한 정말 교회 올 때 그런 어떤 차림으로 예배에 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럴 때 그 비대면 예배 가운데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로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옆에 반드시 잠에서 깨워서 일으켜서 앉히셔야 돼요. 같이.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만 절대로 안 됩니다.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7일이 주님의 날인데 거기서 6일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주일만큼은 너희들이 나의 날로 여겨달라고 했는데, 그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이들이 피곤하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이때 좀 잠을 재우자라고 하는 그거는 안 됩니다. 아이들 철저. 그리고 가능하면 주일 7시 밤 예배 때도 여러분들이 교회 오지 못하면 여러분 임한 곳에서 예배에 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떨어지면은 곧 이어서 수요 예배도 다시 재개를 하게 될 겁니다. 하나하나씩 예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더욱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방역 지침에 따라서 합정교회는 속회와 선교회 각 부서 소모임과 식사를 하지 않고 있고요. 신방도 계속 기록해두고 뒤로 미뤄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방역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대신 성도님들의 생업과 사업 그리고 삶에 쓸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와 풍성함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그 홈페이지, 그리고 이렇게 간혹 가다가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하거나 전화를 받으면 지금이 20% 성도님들이 자석수에 오시는 거인지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가도 되느냐라고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약간 어려움도 있겠지만 속자님들, 선교회장님들이 그래도 교회에서 단체적으로 나가는 이런 소식은 정말 다들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전화나 핸드폰 같은 게 안 될 경우에는 직접 집을 참여하셔서 지금은 20%다. 그래서 예배에 올 수도 있고 비대면 예배도 드릴 수도 있다. 그리고 3분 동영상도 나간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어찌할 수 없지만 하실 수 있는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속자님, 선교회장님들이 조금 저와 함께 더불어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저도 전체적으로 다 관할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속회와 선교회를 좀 더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어떤 소식을 끊임없이 일러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40일 기간 동안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시고 참회하시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을 것이고요. 사순절 묵상집 뒤에 더 준비되어져 있으니까요. 조금 며칠 지났지만 함께 더불어 묵상집과 함께 더불어 예수님의 고난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5층 노비에 달력과 말씀 카드, 기부금, 영수증 함께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7회 평택 남지방에 4시에 평택 제일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우시면 지방 회원들, 구역계 대표들이죠. 무조건적으로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담당 부분이 있는 장로님들은 안전하게 다녀오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평택 남지방회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남모르게 고통을 겪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전 선언문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문기 총장님의 축도로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심수 알고 높이며 구원의 간격으로 경배하고 내 가족, 우리 이웃,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부욕해 하여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합정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총장님 축도로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믿음의 승리 생활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는 우리 합정교회 모든 성도들과 여기에 속한 모든 가족들과 권속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북한에서 고난당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